이제는 성도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성도의 경험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내가 이제 어른이냐 아니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성숙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뭐 성인, 또 개인, 그런 책임지는 성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날이 지나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날, 담배를 마음껏 살 수 있는 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거저 얻은 나이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또 우리 내면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안에서 더 큰 심오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은 서구 사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육들이 다 신앙교육이랑 다름없었거든요. 17살, 18살 그 이전까지 이루어진 모든 교육들은 다 신앙교육이랑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학교가 되었던 뭐 대학교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가면은 다 그러한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단단한 그런 성인의 성도의 삶의 연장으로서의 학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업도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성인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저는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아구스티누스나 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교부들이나 교회의 훌륭한 순교자와 또 순례자와 수도사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죠. 세인트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하죠. 그거는 산타가 뭡니까? 세인트. 그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원래는 성도라고 불렀고 또 세인트라고 해서 성자, 성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 아구스티누스, 뭐 성 바울로 이런 식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어서 나와 있듯이 어떤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믿음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질서 안에서의 성인 이런 계급적인 그런 단어 대신에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서 어제 때 설교 때도 그렇고 뭐 신자, 뭐 신도, 또 교우 이런 말들을 주로 쓰지 사실은 저는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아껴서 부르는 편입니다. 제 자신도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개신교회가 비록 카톨릭 교회의 그런 중세교회의 성인이라는 그런 체계와 제도는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이 그들보다 낮아야 높아요. 우리가 결코 그들보다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 바오로나 12제자나 또 그 이후에 있던 수많은 교회 교부들과 순교자들과 또 헌신자들, 그런 이름 없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포함한 매우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라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인 또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에요. 서구 사회에서 대학교나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을 이뤄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이를 먹어서 18살 되면은 당연히 성인이고 자기 인생을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10번 중에 9번을 잘 하여도 그 한 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성도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신비를 마음으로 훈련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초대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넘어질 확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냐.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상하게 이렇게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들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른이면 다 어른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10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어른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별히 민수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사실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모세에 대한 얘기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에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의 끝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모세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 세대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아는 흔적,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세요? 남사님 살아계십니까? 한 3주 동안 죽었다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 몇 번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김현주 집사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 본문을 그 모세의 사건들을요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결국에 이 모든 사건들이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완성 또는 성도로서의 도전과 성도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이게
기브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란 뜻이니까 핫다와는 뭡니까? 탐욕이란 뜻이에요. 성경 번역에는 욕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의 무덤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러면은 이 기브롯 핫다와가 왜 벌어졌는가?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과 해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 먹여요? 그와 같이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70명을 불러다가 회막으로 불러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이 회막에 있는 동안만 그 70명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발생하고 해결해 주시고, 광야의 사건 동안도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를 죽이려 끌고 나왔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에고가, 그 자기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탐욕이라고 할까요? 아직 성인되지 못한 그 자아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고 다듬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내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 바로 그 비유적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혀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으로 넘어진 자, 무덤. 결국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죽지 못한 새파란 나로, 그 거짓된 나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죽어버린 나를 거기다 장사해 버리고 나서 이들이 그 다음 살아남은 내가 또는 살아남은 백성들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세롯의 뜻은 뭐냐면 사방이 둘러싸인 울타리란 뜻입니다. 실제로 울타리는 아니겠죠. 마치 지형이 큰 장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답답하게 막혀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결국 갇히고 또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세계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하세롯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같은 문제로 넘어집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초월하여서 돌파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와 주십시오. 왜 우리들은 여전히 이 사방이 둘러싸인 이 장벽과도 같은 이 현실을, 이 한계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의 이 말씀이 11장까지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처럼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부딪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로부터 유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에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소명을 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하세롯의 모습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오면요, 참 희한해요.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오면은 옛날 어른 성도님들의 말씀대로 마귀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던 몸이 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착했던 자식이 갑자기 나쁘게 변하고, 괜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밉고, 그 마음들이 막 너무나 더 예전보다 사정이 좋지 않아지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결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 즉 성도가 되는 그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과거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셀롯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넘어가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탐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처해진 상황들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로서,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비전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위해 너희들이 도전하라.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두려워하며 메뚜기 떼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해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이라는 것, 똑같은 말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의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죽음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도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용포교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바로 민수기 11장 13장 이후에 나와 있는 구원, 곧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